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버티고 견디다가 겨우 한 곱이 넘겼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어려움의 산이 절벽이 내 앞을 탁 가로막고 있을 때 산 넘어 산이라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조 시대를 지내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대로 그들이 각각 패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한 100년쯤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세월 동안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신만고 끝에 자신들의 본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하다가 한 번, 두 번 이 일이 중단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후에 그 바벨론은 천년 만년 영화를 누리고 무궁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이렇게 들었는데 성경 다른 곳에는 갈대아 사람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학교 다닐 때 역사책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자리하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명의 발달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승승장구 전쟁만 치르면 어떤 민족 어떤 나라든지 자기들의 손아귀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고 기고만장했으며 바벨론의 영화는 영원하리라 여겼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곧 성경의 바사 제국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 바벨론을 집어삼킨 페르시아 제국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들의 포로로 삼고 그리고 자기들이 종살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집어삼키게 되어지는데 뭐 강대강, 그래서 서로 적대하고 진영이 마주하고 으르렁거리고 피 터지게 싸워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에 어떻게 그 바벨론이 무너졌는가 참 허무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 그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호시탐탐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탕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격인데,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과 그리고 그 귀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 나라에는 이곳저곳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락시키고 집어삼켰던 다양한 민족, 다양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으르렁거리고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 벨사사 왕을 위시로 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귀족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부패하였을 때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방 민족들, 바벨론 입장에서 이방 민족들입니다. 대표 주자가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의 성문을 다 열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없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고 하고 있는 틈에 성문이 활짝 열려졌고 그 성문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침공해 들어와 가지고 그야말로 무혈입성입니다.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고레스 왕이 자기가 왕위에 딱 오르자마자 우리가 이 바벨론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고 작전이 특별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집어삼킨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거저 먹었다. 그 원인은 이 바벨론 도성 안에 있었던 끌려온 이방 민족들이 이 도성의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건 참 세계 전쟁사에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기적이다. 그러니 그가 그 문을 열어준 이방에서 끌려온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이 왕의 명령, 칙령이라고 그러죠. 고레스 칙령, 세계사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등장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된 내용인가? 우리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가 바벨론을 집어삼키려고 으르렁대고는 있었는데 그 성문이 어느 날 활짝 열리고 우리가 큰 힘 안 들이고 바벨론을 우리의 소유로 삼았는데, 딱 바벨론을 점령하고 보니까 그 땅에 이방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더랬습니다. 이게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특별한 어떤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왕의 명령의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가 하고 있는 소리입니까? 페르시아의 이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너희들이 끌려왔던 너희들의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이게 고레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구심을 하나 품어야 됩니다. 왜? 이방의 왕이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끔 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에 배후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레스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가? 왜 고레스의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 것일까? 그것도 본문이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면 보십시오. 세상을 호령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가 자기 입으로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레스의 마음이 왜 그렇게 감동되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셨던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간 것이다, 상황이. 그러면 또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했던 예언의 말이 무슨 말이었는데, 이제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지금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 미리 보는 사람, 예언자,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남유다 백성이 패망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 너희들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가 패망을 당하고 형편없이 폐허가 되어서 야, 이 땅 예루살렘이 이 정도로 무너져 버린단 말인가?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할 정도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끌려가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아까 그랬죠? 갈대아인의 땅이 바벨론이라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일이 현실화되기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고 그들을 향하여 대언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을 보면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70년. 해봅시다. 70년.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억했어야 돼요. 70년. 아, 우리가 죄값을 치르느라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구나. 근데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 우리 여기 가면 이제 70년이야. 70년 동안은 꼼짝도 못할 거야. 그러나 70년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차면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하게 될 거야 하고 70년을 견딜 수 있었겠죠. 어쨌든지 눈 딱 감고 70년만 참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결과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은,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쨌든 70년 세월은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70년 세월이 차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실지, 어떻게 상황을 움직이실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이 억압의 자리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으리라 하고 견딜만 했겠는데, 70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70년, 물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뭐 90살, 100살 되면 뭐 포로지에 있는 이 포로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들이 살았던 추억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벨론 땅에 70년 세월 하면서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대부분의 장년들과 청년들은 바벨론 출신이고 예루살렘 성을 기억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서 자유케 하시고 건져내 구원하시고 출바벨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렇게 억압의 세월을 보내다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70년 만에 이 땅에서 출바벨론 하리라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고레스 왕이 자기가 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대심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70년 막바지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이전의 선지자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 한복판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거를 깨달았대요. 한번 9장 2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가 몇 년이에요? 70년.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이거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내가 책을 통해서 과거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달았다, 읽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 땅 위에 온 지 70년이 되어지는 해까지는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날 수 없고 70년 세월이 차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속된 표현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계획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예레미야 25장과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70년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세월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정해놓은 것이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소유가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거기 무혈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혁혁한 공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을 해방시키고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하라 하는 고레스 칙령을 내렸어요. 근데 에스라 1장은 말하죠. 그건 고레스가 자기 기쁜 뜻대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마음대로 왕이니까 마음대로 결정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찍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한치의, 아멘 준비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 결과였다. 고레스 칙령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뭐 예쁜 짓을 하거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희들 저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서 성벽 재건하는데 필요한 거 뭐야, 돈이 필요해, 우리가 돈도 다 줄게, 예전에 너희들에게서 빼앗아왔던 거 다 도로 돌려줄게, 그런 명령을 내리게끔 여호와 하나님이, 해봅시다, 반전의 역사,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까 제가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니엘이 뭐라 그래도 아마 그것도 귀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는 70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뭐 어떻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이 바벨론의 위세가 얼마나 등등한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서 해방 자유를 얻겠냐? 우리는 틀렸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다. 종살이 하면서 우리 후손들도 끌려온 백성의 후손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 것 같다. 아마 그렇게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70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결코 기약 없는 세월이 아닙니다. 70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 기간이 차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산다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승계되고, 그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 12명에게 승계되게 하시고, 그 12명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먼 후대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는 그 복은 인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성경의 이 맥락을 봐야지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만 읽으면서 은혜 받고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 나누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조성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당신의 소유라고, 너희는 내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직계 후손들은 하나님이 허투루 다루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심판을 당하고, 또 죄를 범하고 심판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용서하시고, 또 살려주시면 숨통 조금 트이면, 그러면 살만하면 또 악한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이 징계는 전쟁에 패망하는 징계, 뭐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겠죠. 자연재해를 통한 징계를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듭니다. 살려만 주시면, 살려주시면 또 해해해 하고 죄지로 돌아다니고, 우리하고 똑 닮았습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때리시면서 매섭게 매질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다. 징글징글 하셨을 겁니다. 종래미가 뚝 떨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자식 키우면서 그런 소리 해보셨죠? 말 좀 들어라, 말 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 좀 들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런데 그러면서도 호적에서 파지는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을 치르느라고 나라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 아니라 700년 7,000년을 살아라, 그래도 그만인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부터 어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은 거기서 곤욕을 치러야 되지만 70년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찾으리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방의 왕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했지만, 그 배후에는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을 되찾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렇게 그들은 회복되었고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70년 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왔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예루살렘, 우리 조상들의 땅에 처음 와보는 거예요. 와봤더니 웬걸 예루살렘 성이 70년 전에 전쟁에 패망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탔거든요.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 무주공산 같은 빈 도성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깃발을 꽂고 자기들 땅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되돌리셨으니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 하는데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했던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땅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집요하게 매달려 회방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가 스톱되었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 우리는 고레스 칙령으로 왔다. 근데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우리 사명인데 이 주변에 하도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사사건건 단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싸우자고 달려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못해 먹겠다. 그래서 20년 동안 스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인물들을 세워서 20년 동안 중단되고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하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우리 20년이 지났지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그리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회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이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총독들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총독이 왔었지만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역의 왕은 있었는데 그 왕은 그냥 바지사장 같은 사람이고 실제 실권을 가지고 호령하는 사람, 군사력과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을 장악한 사람은 총독이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근데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탄핵 소추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일시 중지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래에도 어떤 장관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관할에 이 큰 사고가 터졌는데 이거를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발을 빼고 도망 다니니까 다른 쪽에서 탄핵 소추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던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던가 하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탄핵 소추가 걸리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직무정지입니다. 직무정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총독들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것이 딱 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상소문이 왕에게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입니다. 즉시 일시 중단입니다. 언제까지요? 다리오 왕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판단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하게 해라던가 아니면 총독들의 의견대로 성전 재건 공사를 즉시 중단시켜라든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판단이 내려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연단과 시련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내 코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반전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게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돼야 됩니다.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하면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어떡하지? 나는 망하는 건데 그 다음 대책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반반이에요. 반반.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딱 50%입니다. 확률이.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는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이 뜻대로 하나님 이 역사를 풀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절하시거나 그렇게는 못하겠다, 즉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지를 전혀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70년을 거기 있어야 되는 걸 알았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70년을 끙 하고 참았겠는데, 선지자 예레미야도 말했고 다니엘도 말했는데도 그 70년이 그들에게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거기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잊겠느냐.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을 당하고 죄값을 치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론을 보세요. 강론 붙잡고 그러지 말고 총론.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못 버리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살 길을 찾고 계신다, 회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지. 회복을 주실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반전을 주실 것이다. 그거는 도박을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만 하면 70년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 잊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리. 그러면 정말 반반입니까?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또 안 되면 끝장나는 건데 반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최종 판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이 올린 상소문 때문에 이제는 성전 재건이 중단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의 판단만 기다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지으라든지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라든지. 그런데 다리오 왕이 상소문을 받은 다음에 자기 감정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과거의 역사,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사관들이 벼루하고 먹하고 붓하고 들고 다니면서 왕이 숨쉬는 소리까지 다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고 무슨 결정을 내렸고 무슨 표정을 지었고 그때 무슨 결정이 났고 이걸 다 기록한 것이 세세하게 기록해 놔. 그 역사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도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메데도 앙메다라고 하는 다시는 나오지도 않는 도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성의 이름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 도성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성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섣불리 결정 안 하고 역사를 찾아보자. 우리 선대 왕, 오래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라는 분이 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고 그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고 했었는지 역사를 뒤져보자.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고레스 칙령을 찾아냅니다. 고레스 칙령을 읽어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저들이 다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죠. 다리오가 뭐라고 결정을 할까. 근데 다리오가 고레스 칙령을 발견을 한 다음에 그 조서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3절입니다. 재건해야 될 예루살렘 성벽의 사이즈, 가로는 몇 미터, 세로는 몇 미터, 높이는 몇 미터로 짓고 어디요? 예루살렘 성 그렇게 짓고, 그리고 그 양식은, 건축 양식은 어떤 양식으로 디자인해라, 설계도가 다 있어요. 남의 나라 민족인데 돌려보내면서 설계도까지 쥐어서 보냈어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 예전에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예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거기서 전리품, 전쟁에 이겼으니까 전리품, 탈취물들을 가지고 와서 왕궁이나 아니면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금, 은, 보화로 되어 있는 아주 값비싼 것들이 여기 지금
바벨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바벨론을 먹으면서 그게 다 우리 거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모든 탈취물들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제 자리에다가 원위치 시켜라. 그리고 앞으로 성전 재건에 돈이 들어갈 터인데 그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다 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 돌려보내면서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걸 다리오 왕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보고 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아까 반반이라 그랬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다리오 왕의 최종 결정. 고레스 왕의 조서에 기록된 대로 해라. 그 다음에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데 회방하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막지 말고 회방하지 말,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을 제자리에다가 건축하도록 해라. 이거는 고레스 칙령이 아니라 고레스 칙령 플러스 다리오 왕이 추가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8절 중간에 보세요. 8절 중간부터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대단했고 물질적으로 크게 번성했는데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나오는 세금들은 왕궁으로 들이지 말고 예루살렘 재건 비용으로 다 쓰도록 해라.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대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박.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다고 말만 떨어지면 무조건 다 해줘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리오 중단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다리오 왕의 명이 왔습니다 하는데 다리오 왕의 칙령이 떨어졌는데 보니까 예전에 고레스 왕이 자기들을 해방시킬 때 내렸던 명령에다가 플러스 보너스가 더 붙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어려웠던 상황이 극적인 반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산 넘어 산이라 그랬죠. 산 넘어 산.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회방 때문에 20년 중단됐고 어쨌든지 힘을 내서 다시 해보려고 그런데 상소문 올려가지고 또 기한 없이 중단됐고 그런데 왕에게서 내려온 답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그라운드도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역사책을 좀 찾아보자 읽게끔 마음을 감동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리오가 읽으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잘해주기로 했었구나 더 잘해줘라 하고 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반이었다니까요. 야,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소식이 올 수도 있어. 좋지 않은 소식이 오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이러고 있었더랬는데 하나님은 총론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반반이지요. 치킨 말고 인생이 반반이지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딱 반이에요. 확률 50%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확률 100%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반전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한 하나님의 후원을 힘입고 이 놀라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지쳐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혹시가 역시로 바뀌고 지쳐요. 그래서 아이고 인생이 쉽지 않네 반반이네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불길하고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절대불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품상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맹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면서도 억장이 무너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본향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성경을 관통하는 이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완성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착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말씀 잘 듣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말 좀 잘 들어 제발. 아이고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게 우리가 애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소리입니까? 제발 말 좀 들어라. 그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으면 줘 팹니다. 그런데 때리시면서도 이걸 호적에서 파지는 않으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다시 사람 만들지? 돌이키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화란이라고 그랬는데 네덜란드의 유명한 총리였습니다. 네덜란드 총리 대신이었고, 그리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남긴 말 중에서 한마디 딱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만한 말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은 곳은 단 한 평도 없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땅은 이 지구상에 한 평도 없다. 그러면 여기에 뭐 한 400~500명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 제가 금요일 날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 기성복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맞춤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개인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깔을 아세요. 게을러 터진 것도 아세요. 핑계거리 찾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세요. 아멘 아멘 하고 딴짓거리 할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지금도 총론을 보라니까요. 강론, 나무 붙잡고 한숨 짓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틀림없으신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이 역사를 바라볼 줄 안다면, 반반이요,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반전은 이겁니다. 내가 지지리도 못 살았는데 대박이 나서 부자 되게 해주시면 반전이지요. 내가 병들어서 골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반전이지요. 우리 애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딱 지 부모 닮아갖고 공부를 징그럽게 못하는데, 근데 이게 서울대학을 들어가면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면은 반전이지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반전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맞춤으로 역사하시면서 계획해 놓으신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반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반전이 있는데,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반전에다가 하나님의 반전을 맞춰달라고 그러면 그건 양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왔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실 생각 좀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준이 여기였었어요.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반전은 믿으시고, 그 반전은 나를 살리시는 반전,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반전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반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찬양팀 준비하시고 키보드 가서 앉으시고,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물론 여러분 오후 예배 말 안 듣고 안 참석하시고 밥만 먹고 사라지는 거 다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언젠가는 은혜를 받을 날도 오겠죠. 근데 오후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성가대를 앉았어요.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한 67, 8명 앉아 있습니다. 꽉 차게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딱 부르고 여기 자막이 딱 뜨는데 그 찬양 가사가 제가 모르는 찬양이 아니었걸랑요. 근데 제 가슴 속에 훅 들어옵니다. 가사가. 그런 날 있잖아요. 왜? 예? 맹숭맹숭했는데 왜 이 찬양 가사는 내 얘길세 이런 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이 찬양만 듣다가 제가 오늘 나왔어요. 그 가사가 뭐라고 그러길래 훅 들어왔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는 동안에 주께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제가 여기서 넘어갔어요. 내 앞에 바다를 갈라 주시옵소서. 바다를 갈라 주셔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이고 멋쟁이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안 갈르시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고 재미없는 하나님이고 나는 딴 데 가서 알아볼랍니다. 그게 우리 수준이었는데 이 사람은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아멘 준비,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저는 이 찬송 가사가 우리 얘기다. 우리는 반반, 확률 50% 인생을 사는데 몰라서 그래요. 70년이 700년 되고 7000년 될 것만 같죠? 하나님은 70년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모르는 노래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영 못 배우고 입만 열면 배웁니다. 해봅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확률 50%가 아니에요. 확률 50%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70년을 보내느라고 죽을 맛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잃으셨나?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잘 될까? 곤두박질 칠까? 반반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70년 세월 이후에 예루살렘 성 재건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삶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분이 내 인생의 확률을 50%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100% 너는 산다, 내가 너를 복 줄 거다, 반드시 너는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될 거다,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